네, 할렐루야. 새벽 기도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제가 낙관론자였다가 비관론자였다가 냉정한 비관론자, 냉정한 낙관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역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 사역 경험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부 이제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 이제 담당하시던 목사님과 함께 전도 축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청소년부가 한 20년 정도 된 청소년부였는데 전도 축제를 이렇게 큰 대규모로 여는 것이 처음이었고, 또 우리가 인근 학교에 막 연락도 해서 댄스 팀도 보내주십시오, 연극 팀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상당히 규모를 크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평소 예배 인원이 한 130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전도되어서 오는 이제 목표 인원을 저희가 200명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팔찌도 주문 제작하고 또 배지도 주문 제작하고 여러 가지 또 이 상품들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도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성극 또 여러 가지 또 CCD 댄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정말로 이제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몇 명이 오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몇 명이 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또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또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고 이웃 학교에 막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들도 와서 예배당이 평소보다는 좀 더 북적북적했습니다. 이 부서 학생들이 막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듣고 또 이웃에 있던 또 그런 학생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행사에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2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고 그 당시 이제 교사로 섬기던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정말로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주축이었던 이 고등학생들은 이제 다 청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영향 때문인지 이 소년부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은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인원이 점점 줄게 되었고 이제는 1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이 100명만 넘으면 이제 100명 넘었다,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쓰려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중고등학교 부서를 섬겨보면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또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인원이 주는 것을 그러려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험 때 이제 교회의 중직자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교육부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청소년부에 오시는 날 이 청소년부가 이 시험 기간에 한 복판을 딱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인원이 60명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중직자분들께서 한 10분 정도가 그 청소년부에 오셨는데 그 예배 현장을 보고 여러 이야기가 이제 교회 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부가 반토막이 났다, 큰일 났다, 교육자들은 뭐 하는 거냐. 저와 담당 목사님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참 긴장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냥 낙관론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하는 낙관론자가 될 수가 없었고, 또 그리고 비관론에 젖어가지고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첫 번째인 이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가서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부흥 전략, 성공 전략, 어떤 특별한 관리 비법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죠.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라니요. 청소년부 출석률이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가 되어주라니요.
정말로 저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참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농구하고 축구하고 고기를 굽고 또 구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역할 때에 정말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 전도사는 할 줄 아는 게 농구밖에 없다, 축구밖에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송 전도사는 바보래요, 바보. 생각이 없대요. 제가 당시 정말로 기도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거창한 계획 주시옵소서, 다양한 사역 방법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 그거 아니야. 그건 너의 명예를 위한 거야. 그건 너를 위한 거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옆 사람, 작은 일, 지금 해야 될 그거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역을 하고 이처럼 일을 하다 보면 저의 마음이 아주 정확히 압니다. 이 사역이, 이 일이 주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저의 마음이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두 마음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주님만을 위한 마음, 나를 위한 마음, 이것이 막 섞여 있습니다. 막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 징그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5대5입니다. 5대5. 딱 드러납니다.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랑의 마음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 안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 처녀들은 신랑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소풍을 가야 되는데 이 덤벙거리는 제가 정말로 치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까는 담요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체크무늬로 하자. 체크무늬도 약간 빨간색이 하얀색과 섞인 체크무늬로 하자. 메뉴는 뭘로 하지? 소스는 뭘로 해야 될까? 빵은 뭘로 준비하지? 빵은 어떤 바구니에 담아야 하지? 등나무로 엮어짠 바구니에 바게트 빵이 살짝 튀어나오게 담자. 그리고 그 바구니에 꽃을 하나 꼽자. 음료는? 여러분 덤벙거리는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사랑하면 마음속에 열정과 에너지가 막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하다 못해서 하도 긴장을 해서 그 바구니를 들고 있는 이 손과 등 근육이 이렇게 긴장되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잔치에 죄송합니다. 제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어떻습니까? 칼같이 닫힙니다. 참 정확합니다. 저희가 사역자로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칼같이 문 닫힘을 늘 경험합니다. 일과 사역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칼같이 다른 마음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닫힌 문 밖에서 열어주세요 애원하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 닫힌 문 밖에는 걱정도 있습니다. 걱정. 그리고 분노도 있습니다. 분노. 내가 이 일을 해내고 만다. 압박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의무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만 하는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이것들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청소년부 출석인원이 왜 그런가? 그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태가 좋을 때입니다. 5대5 정도면 정말 상태 좋은 겁니다. 6대4, 7대3, 8대2
9대 1, 분명 10대 0일 때도 많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마음이 찜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양심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압니다. 사람들은 와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갈채를 보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잔치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문 밖에 있게 됩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막막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나의 가능성이 바닥을 치는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하다 보면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삶은 진정성이 있는 삶이다 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 갈망이 있습니다. 이 기름 준비 안 한 5 처녀 말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그 성령 충만으로 가득한 5 처녀가 되고 싶은 갈망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확인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며 기름이 있나?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나? 확인합니다. 저도 정말로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시간을 살더라도 저의 마음의 모든 의향과 이 내면의 행위와 외적 행위들이 주님을 위한 찬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싶고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기름 준비가 많이 되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텅 빈 가득 차 있습니다. 텅 빈 이 등잔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텅 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면 저희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마음이 참 솟아납니다. 분명히 텅 비었는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분명히 텅 비었는데 분명히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이 하루의 마지막 그 출구에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될 때가 정말 참 많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했다 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내가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조금씩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니라면 정말로 괜찮습니다. 비관론자 되지 마시고 똑바로 두 눈 뜨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이 주님 아니라면 이 텅 빔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똑바로 깨어서 이 텅 빔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깨어 있는 것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